저는 소개받은 김서미 집사입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 귀한 이름을 이렇게 귀한 김선미 교수님 이렇게 이름을 귀하다고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이런 말을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부족한 저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 부족한 자를,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정도의 간증자는 아닌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순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대학 때 정말 즐겨 외우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 거는 제가 아무래도 가난한 농부집에 태어나서 더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남 사녀 중에 장녀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제 제가 자랄 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심한 그런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제가 딸이 태어났어요. 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손 집에서 딸은 너무 안 좋은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엄청 이제 좋죠. 지금 같으면 정말 딱 그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아들을 낳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또 낳았는데 딸 이렇게 낳아가지고 딸 부잣집이 이제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소원대로 이제 아들 부자 되고 싶었는데 이제 딸 부자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늘 딸들은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을 늘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시니까 농사일이 너무 바쁘시고 또 이제 소 키우는 일들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가정의 생계를 꾸미는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손 집안이니까 제사는 1년에 한 10번 정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먹을 게 별로 없는 시대였으니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제사를 기다리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속 없는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에 사신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피곤하시면 이렇게 서로 다투기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늘 다툼 속에 이렇게 많이 사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이렇게 슬프고 그렇게 되니까는 또 제가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제 열등감, 또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을 늘 제가 사춘기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라도 좀 잘하면 좋은데 이제 공부도 거의 중간, 뭐 IQ도 좋지 않고 뭔가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삶이 도통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사춘기 때는 약간 위축되고 열등감 속에 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낫을 들고 막 별을 베는 데를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허리를 딱 들어보면 친구들은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 재주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일로는 성공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로 성공을 해야겠다.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여고에, 광주에 있는 여고를 오게 되었었는데, 이제 도시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겠죠.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저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고서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참고서를 다 사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아이들은 참고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몇 장 풀고 뒤에 풀지도 않잖아요. 저희 때는 참고서 사기가 아주 어려웠을 때였었죠. 그래서 이제 영수만 겨우 사주고 나머지 이제 참고서는 친구들 걸 미리 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2, 3주 전에 미리 공부를 다 해놓고 이제 영수를 1, 2주 전에 이렇게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제가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그 포장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에서 공부를 하면 멀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너무 많은 버스에 그 안내양이 있던 시대였으니까요. 많은 버스에 불은 캄캄하지. 그래도 저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 캄캄한 불 밑에서 단어장을 빼내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돼서 수능 학력고사 저희 시대 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제 좋은 점수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꿈은 서울로 대학을 여대를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왜냐 여대를 가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딸을 서울로 보내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서울로 유학은 보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주에 있는 대학을 가게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의대를 가겠다, 치대를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년은 안 되고 이제 4년까지는 이제 보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꿈이 다 하나씩 무너지니까 제가 너무 이제 슬퍼서 단식 투쟁, 밥을 안 먹고 집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동네 친구분들하고 만나시면서 어떻게 아들이 꼭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있냐, 잘한 애를 먼저 보내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치과대학에 입학을 겨우겨우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제 정말 꿈과 이렇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런 대학 생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 막걸리며 술이며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인 이제 그런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이제 허전함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캠퍼스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도를 못하도록 학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신천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종교 포교 활동 때문에 학교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전도가 열심인 그런 시대였어요. 한 선배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제 이름에 선자가 들어있잖아요. 착하고 아름답게 살자 이게 제 모토였는데 그래서 늘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남 도와주는 거 그리고 쓰레기 줍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란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겉은 멀쩡한데 속이 더럽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불효자도 없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이제 그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기쁨이 정말 성경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굳혀져야 되니까 정말 기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참 감사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매주
또 행사들마다 계속 참여를 이렇게 부지런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매일 외우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제 선교단체에 너무 빠지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이 주일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평일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이렇게 핍박을 좀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저에게 엄청난 욕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핍박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견디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때는 전남대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로 선교사로 엄청 많이 이렇게 나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해외 선교사를 엄청 파송을 많이 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저도 선교사로 혹시 내보낼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걱정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해서 그래, 선교단체를 벗어나자, 교회로 가자.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학때 유치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에 개입하신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평소에는 이제 제 친구도, 제 고향 친구가 아까 한 명 있던데 평소에 한 100kg가 넘으셨어요. 덩치도 엄청 크시고 이렇게 100kg가 넘고 배도 엄청 볼록하고 이제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살이 5kg, 10kg, 막 10kg 이상 쭉쭉쭉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혈병까지 이렇게 보게 되셨죠. 그래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위암 말기라는 이제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위암 말기라는 것은 이제 곧 돌아가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또 저는 장녀였기 때문에 제 밑으로 2년, 3년 터울로 동생들이 쭉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대출이라는 게 별로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제가 학업을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압박감이 장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압박감이 무겁게 이제 올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았지만, 그때는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였으니까요. 이제 돌아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만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이제 한쪽의 교회에 이렇게 제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죠. 왜냐하면 눈물을 막 펑펑펑펑 막 이렇게 쏟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기도를 한 거죠.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여기 경식교회 혹시 올 수 있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증이란 걸 처음 해보는데, 일단은 제가 목사님께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평생을 믿겠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는 일을 모두 다 절제하는 완전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했고, 한 1년 정도에 거쳐서 서울을 이렇게 왕복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이제 계속 이렇게 받으시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동생들의 도시락, 또 제 도시락을 6개, 7개 이렇게 싸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쫙 깔아놓고 밥 쫙 넣고 반찬 쫙 넣고 이제 뭐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치과대학에 이제 그 바쁜 학업을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될 때는 또 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소 키우는 일도 이제 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대생이니까 엄청 멋을 내야 되잖아요, 그 시대 때. 근데 이제 소 밥을 주고 나서 소똥도 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있어버리면 소가 잘 못 크니까, 그 독 때문에. 그래서 삽으로 이렇게 작업복 갈아입고 소똥을 치우고 버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샤워 다 해도 그 냄새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소똥 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이 말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그런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든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힘을 주시니까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이 찬양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 친구도 있긴 한데 이제 말기암으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셔서 34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교회도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이렇게 체험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힘든 기간들이 지나면서 저는 친구 초대로 내비게이터라는 또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된 거,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참 큰 고민과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할 때 또 저희 집안은 또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더 고민이 이제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이제 월급 의사를 하다가 개업하는 치과 의사의 길이 있고요. 또 학생들과 함께 이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제 그런 교수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개업 의사로 이제 가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로 가자.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잠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이 지혜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자.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턴 마치고 이제 소아치과라는 레지던트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원자도 또 있었겠죠. 경쟁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집안도 좋고 또 경제력도 있는 그런 아이랑 같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뭔가 백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 후광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때 제일 이렇게 주장했던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의 3년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교수를 또 하기 위해서 펠로우라는 그런 3년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도 쓰고 펠로우도 마치고 해서 이제 곧 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은 안 보내주셨어요. 광야를 40년을 돌리면서 훈련을 시켰듯이 저도 그때는 이제 여자라는 게 되게 여자 교수보다는 남자 교수를 더 선호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대학의 치의생과 교수로 5년을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좌절된 느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보건대학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제가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 쳇바퀴 도는 시절을 지냈던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른 생활이 또 있더라고요. 자유롭고 뭔가 얽매이지 않고 이런 삶이 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건대학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 학교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교수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제가 그 교수님이 옆방이었어요. 근데 제 방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네 하고 딱 가봤는데 그 불이 타지는 불이 아니라 그 모세의 그 떨기나무 불처럼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제 방에서 막 이렇게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같이 이제 6-5 교수님께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불까지 보내셨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말씀 공부와 기도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조교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있다가 저희 대학이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면서 교수 요원을 더 뽑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남대 치약 전문대학원 치과대학의 교수로 이제 늦게 5년 후에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또 여자 교수이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니까 제 자리가 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큼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대학 교수가 되니까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학생은 아버지는 이제 술에 이렇게 쩔어 있으시고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파출부 일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이제 그런 학생을 이렇게 제가 알게 되니까 이제 제 학창 시절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학생을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학교 생활이 어려운 아이, 친구들과의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치과 의사가 되게 되면 훨씬 어때요? 그냥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치과 의사 된 것보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나를 또 치과 대학의 교수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학생들은 스승의 날에도 더 편지도 자주 하고 선물도 더 많이 주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고 그 학생들도 너무 저에게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수로서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니까 결혼은 절대 조건이 아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형제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형제 보려고 하면 벌써 또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너무 이제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결추위, 결혼 추대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김선미 너 믿음 해갖고 너 결혼 못해 이제 그렇게 걱정을 엄청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더라도 나는 믿음의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산다. 이제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예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거의 목사 수준인 저희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이고요. 또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남편을 저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제 누가해라는 그 단체, 선교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쭉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선교팀이 있거든요. 그 팀들과 함께 이제 해외 의료 봉사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10년부터 이렇게 10년 정도 계속 봉사를 해왔는데요. 이제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탄자니아 그 먼 지역을 제 남편이 그때는 이제 기독병원을 마치고 내과를 개원했는데 15일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을 문을 닫고 병원을 닫고 봉사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개원 초창기에.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갚고자 그 마음으로 갔다 왔을 때 그 한 달이 그 수익이 결코 다른 달하고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도 다녀왔고 몽골도 다녀왔고 필리핀도 다녀왔고 태국도 다녀왔고 미얀마도 다녀왔고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저희가 함께 치과 의사로 또 내과 의사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의 미력이 남아 그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저희는 미력을 아마 이렇게 한 건데 선교사님들은 또 큰 도움이 되셨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곳에서 느끼는 감동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 아이들의 눈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을 통해서 보이니까요. 해외 의료 봉사를 너무 힘들거든요.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치과 의자가 아니고 막 의자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목이 빠지고 막 어떻게 몸이 완전 녹초가 돼버려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눈망울을 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료봉사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함께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봉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치과에 와서 약을 싸주기도 하고 침을 빨아주는 역할도 하고 환자들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둘째 아이가 자기도 의료인이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말은 했지만 게임에도 빠지고 거의 중독 수준이었어요. 저희가 맨날 게임방으로 찾으러 갔으니까요. 아이가 그렇게 막 엇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바빴고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문외한이었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참 아이들을 이렇게 잘 기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제 한 아이가 그 고등학교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제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딱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됐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부모인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의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 되게 해달라.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합격을 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제 레지던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올려드릴 때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남편을 이제 좀 이야기하자면 기독병원 내과 과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내과를 운영을 하게 됐고 개인 내과가 아주 잘 되었어요. 제가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이고 또 남편은 잘 이렇게 개인 내과를 운영하고 있고 저에게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어요. 너무 평안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요셉 같아요. 꿈이 커요. 그래서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본인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대출 너무 싫어요. 빚은 너무 싫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남자들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엄청 압박을 반대를 엄청 이렇게 꿈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꿈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정말 믿음을 크게 가져라. 좀 크게 구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현실적이고 막 이제 남편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비난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생각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같이 동참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특세 기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병원을 주시도록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에 삼손을 그때 삼손 말씀이었었거든요.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다 이기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었는데 그때 크게 부르짖었더니 땅이 움푹 터지면서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샘이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샘, 영혼을 구원하는 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얹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랑샘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샘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랑샘 병원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샘이 약간 교회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이제 사랑샘 교회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받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죠. 땅 한 필지 한 필지 사는 것부터 해서 그 경제적인 대출 일으키는 거, 또 심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를 거기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료 끝나고 저도 이제 일이 있으니까 진료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도움을 주신 분과 함께 계속 매일 1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오기로 했던 의사들이 갑자기 우리는 그 병원이 너무 불안하니까 대출도 많고 불안하니까 안 오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금식을 해봤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병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금식 기도와 매일의 기도를 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또 남편도 그 어려운 많은 세팅을 병원 세팅을 해나가는 그 엄청난 어려운 과정에 담력을 키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대출 문제며 또 뭐 사기를 저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의사들이 오기로 했다는 번복하기도 하고 간호사들이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계속 준공은 떨어지질 않고 뭐 어쨌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의 담력도 같이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림동에 그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과 전문 병원입니다. 근데 남편의 소원대로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 큐티와 기도로 병원이지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하고 화요일에는 직원 예배, 금요일에는 직원과 원장들과 팀장들 성경 공부, 그리고 토요일에는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함께 와서 토요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서 그 토요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엄청 변화되는 것도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은 직원만 믿는 게 아니라 직원 자녀가 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제 이것에 그래서 직원 자녀를 좀 키우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가족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 딸이에요. 근데 아빠도 안 계시고 하니까 엇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가출했다 그러고 학교에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직원이 간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토요학교 애가 오면서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간호대학을 합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은혜를 그런 은혜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한우들을 위한 이런 기도 모임을 코로나 전에는 이제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뜨겁게 예수님 만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귀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매일 집으로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버리면 공황장애처럼 엄청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가서 기도를 하면 그 두려움과 장애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저희 병원 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남편의 병원, 선교병원을 향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은 작지만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병원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병원 개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고난과 축복을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요. 이제 개원이 좀 늦춰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한 일주일, 막 10일 이렇게 오픈 날짜를 저희가 잡아놓고 있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댁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희가 20년 넘게 시댁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버님도 거의 70도 넘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셔요. 다른 건 다 아들 말을 듣는데 교회만큼은 이제 본인에게 노터치, 터치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10일, 개원을 10일 앞두고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점점 몸이 축 처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급히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저희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교병원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머니 돌아가신 게 모셔가면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면 저희가 무슨 힘으로 이걸 개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라고 정말 절절하게 그 응급실에서 막 소리를 내서 우리 둘이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의식은 없는데 귀는 다 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아,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날 거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계속 본인도 아무 의식이 없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어머니가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내려왔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만 개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시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동서를 다 모아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2, 3일 후에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을 간증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겠지만 자기 소원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 남편이 꼭 교회를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그 소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80세가 다 되신 분이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남을 살릴 게 아니라 너희 가족을 먼저 살려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부모님 그리고 시동생을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거는 정말 선교병원의 뜻이 맞구나.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시고 우리 시동생을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정말 이 개원을 앞두고 시댁 가문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제가 2022년도부터 기독교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수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에는 서로 격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어떤 친목형의 그런 단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캠퍼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청년 복음화가 이 캠퍼스의 복음화가 3% 4%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득세하는 거는 정말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이 캠퍼스에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수회가 이런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왜 멈춰서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겠다. 영적인 무장하는 사람들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평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캠퍼스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 단체들도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내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경북대 경북대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기독생활관이 있어서 거의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거기에 기숙 생활하게 하면서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가 센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전남, 광주는 엄청 기독교가 세잖아요. 근데 왜 전남도에는 이것이 없나? 이제 그래서 기독교수의 위에 있는 선배 교수님들께서 우리도 여학생 기숙사를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을 이제 하고 또 우리도 글로벌 기독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오던 중에 제가 이제 기독교수 회장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로벌 기독센터를 제가 회장일 때 개관을 하자 이제 이런 목표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헌금을 많이 저도 했지만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또 선배들 후배들 제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다 이제 편지를 보내고 후원 요청을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들들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제 후원을 점점 해 나가고 있고 애청하고 간절히 애청하고 뭐 이렇게 후원금을 이제 모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 묵상을 이제 단톡에 기독교수의 단톡에 올리셨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올리면서 본인이 스페인 학회를 갔는데 그 유럽에는 되게 그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튼튼한 배낭을 자기가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쇠도 있고 막 이런 배낭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도둑이 가져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늘에 있는 배낭은 도둑이 없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묵상을 이제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좋은 말씀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라. 주머니를 만들라. 그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수의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그럼 김선미 소유는 뭐가 있을까? 지금 집은 이제 저희가 병원 짓느라고 다 팔아가지고 월세고 전세고 하니까 집은 없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저희가 잘 나갔을 때 사놓은 금도 있고 또 자녀들 돌반지며 결혼반지며 이런 많이 그 모아놓은 게 VIP 금고에 넣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팔아. 글로벌 기독센터에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좀 한 건가?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갔는데 예배 말씀도 이 말씀, 큐티 말씀도 이 말씀, 3번을 말씀해 버리니까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사놓은 이제 그 금폐물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번 돈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제 번 돈이니까 이제 남편한테 신앙교회도 1억을 했고 일곡 중앙교회도 1억을 해주셨는데 나도 기독교수 회장이니까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대출을 일으켰어도 그 비상금은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팔아서 저희 남편은 결혼 반지도 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 여자로서 결혼 반지는 정말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반지만큼의 헌금을 더 하자.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먹고 그 광주은행 VIP 금고에서 하늘나라 금고로 이렇게 딱 옮겼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끼고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너무 아깝지가 않은 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정말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더 소망을 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게 되고 이 글로벌 기독센터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살아나고 그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섬기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더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후원을 요청을 하러 이렇게 다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로마 라이프에서 1억, 서림교회에서 5천만 원, 동명교회에서 6천만 원, 세박교회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더 많이 이 글로벌 기독센터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물 매입할 수 있는 금액까지 저희가 모금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저희 기독 교수들이 그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정말 사라져가는 우리 선교 단체들을 새 힘을 주고 싶고 교회와 연결시켜 주고 싶고 선교 단체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제 리모델링도 정말 우리가 건축회사 하시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정말 부탁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또 간청이 아니고 강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곧 문을 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글로벌 기독센터가 학생들의 거처도 되고 또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지가 될 것을 꿈꾸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삶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고 또 미련하고 또 부족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며 또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네